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송은 우리 가락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부른 찬양이에요. 어깨가 들썩이지 않습니까? 괜히 모르게 우리 가락은 참 이게 이게 느낌이 와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가락을 붙여서 하면은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이러한 생각이 나는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위가 지나고 또 이렇게 우리 곡에 맞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연휴 동안에도 마음속에 또 꺼림칙했던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다 맡기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 하나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서신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지요. 요한2서는 딱 한 장이에요. 요한2서. 그런데 요한2서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전도자라고 자초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방종한 삶을 그냥 놔두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흐려놓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고 거짓 진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이단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것은 사람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천부교, 전능신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적인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이 왔다. 그게 누구냐?
이러면서 각자 자기들의 교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참된 성도가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단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단이냐 하는 것을 이 7절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지금도 있었지만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오래 산 이러한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장 어린 이러한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제자였지요. 그러니까 100세가 돼서쯤 이렇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때에도 이단이 있었다. 누가 이단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와 같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단이다,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큰 그 당시에 이단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이제 이단들이 새록새록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헬라 철학과 합해져 가지고, 이 그리스 철학과 합해져 가지고 아주 요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미약한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시면 이단에 넘어갈 이 아주 다분한 성격이 이 많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미약한 영적 존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인데, 이 영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영적인 존재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영적인 존재들이 더 많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미약한 이러한 존재라고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구세주로도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자들을 볼 때에 요한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교주가 바로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이가
죽었습니다마는 문선명이를 다시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문선명이를 지금 어떻게 안치했느냐? 김일성처럼 살아있는 이 미이라처럼 해가지고 가평에 가면은 그 여호와 왕국이 있어요. 통일 왕국이 있어, 통일교 왕국이 있어요. 그곳에 왕궁을 줘놓고 그곳에 김일성처럼 아주 그렇게 잘 안치해내고 산 모습대로 그렇게 딱 안치를 해놨어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믿어요. 왜? 문선명이가 재림 예수인데 이제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구원하셨고 문선명이는 육적인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완성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 그렇지만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신천지 드리는 이러한 예배당에 모인 집회소에서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전부 이만희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천에 가면은 이만희 그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골수분자들만 들어가요.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은 이긴 자를 찬양을 해요. 누굴 찬양하냐? 이만희를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다 공개됐어요. 예전에 천부교는 전도가 말씀입니다. 요 앞에 우리 신앙촌 있지요. 이 천부교예요. 이 천부교인데 이 천부교는 박태선이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의 감람나무고 둘째 감람나무가 자기라 그랬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죽었지만은 박태선이의 무덤에 계속해서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했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이단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이 믿는 교주를 믿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은 기적을 행해요. 이단들도요. 박태선이가 우리 교단 장로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고 아주 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그냥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서 한강 뱃세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성령 받으라고. 많은 목사들이 가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두 감람나무 중에 내가 한 감람나무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내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도관 생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생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또 생수 판 사람들도 많아요, 이단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임함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 복음으로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전한 이러한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늘에 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장 38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와 같이 찾아 헤매듯이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 예식을 거하는 거예요. 왜 성찬을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누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다시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산떡을 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참된 복음을 마음속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생활하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음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단이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이단이에요.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의 교훈 안에 생활하며 이단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단을 분별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단을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서 그의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리고 또 인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단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단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전해서 저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러한 자들과 인사하지도 말라.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단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단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당시에 순회 선교 전도자들을 집에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들을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숙식까지 다 대접하고 그리고 떠나는 날 이와 같이 저들에게 잘 대접하고 보내도록, 이러한 일들이 풍습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잘 대접하는 이러한 일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너를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거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러한 좋은 관습을 악용하는 이단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번쯤 교회에 몸을 담았던 이러한 자들인데 이단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이와 같이 교회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면서 이것이 바른 말씀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본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와 같이 저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저들과 이야기하지 말라. 초대교회의 교부인 폴리갑이 이단자 마르시온이 찾아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마르시온은 이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때에 폴리갑은 너는 사탄의 맏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더 이상 말 걸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의식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의 종교가 이와 같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 저들을 이끌어내야지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찾아오면 문전박대를 하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와 같이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바꿔서 이와 같이 그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을 알겠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돌을 달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도 변경시켰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이단과 이야기를 하면 이단은요 교활한 자요, 사탄은요 지혜가 많은 자예요.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요. 마귀도 아느니라 사탄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탄도 아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미약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을 대항하려 그래요. 그들을 물리치려 그래요. 하와가 뱀과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진짜 그럴까?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이제 유혹에 빠진 거지요.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따먹었단 말이죠. 이단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바닥이 나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도 신명기 13장, 민수기 16장,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박수무당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대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 가르치는 이단들은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공부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쏙쏙쏙쏙 다 외워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요 말로 얘기하고 요렇게 얘기하면 저 말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성경은 잘못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 성경이 잘 믿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단들은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화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러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단 사설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러한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는 척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심을 믿고 이단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믿고 이단을 물리쳐라.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와 같이 버리고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을 상종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느 하나라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별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 100% 사람이심을 믿는 자가 참된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와 같이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인정을 베풀어서 저들을 집에들이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고, 요새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아이쿠, 목사님에게 얘기해.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틀린지 맞은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뭣도 모르고 성경 공부해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받아요. 전부 맞네. 구약과 신약이 딱딱마다 떨어지네. 짝짝 맞네. 야,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잘못했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교회 떠나겠습니다. 떠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참된 복음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이단을 물리치고 사악한 이러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저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 말씀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